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에 충만하여 일어나 설교를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려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군중들은 마음에 찔려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스도로 보낸 예수를 우리가 죽였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만유의 주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죽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38절 말씀에 회개하여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죄 용서받는 것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내가 그 은혜, 특별한 은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좋아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로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로 사는 것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세례를 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죄 사함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럼 용서받은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바로 세례다.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서 죄와 멀어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 사함으로 들어가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고 그 세례 받은 자로 살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죄 짓지 않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다 이 말입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삶, 세례 받은 자의 삶, 새 사람의 삶, 죄 사함의 삶을 그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세례를 받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회개의 삶, 세례받은 자의 삶, 새 사람의 삶, 죄 사함의 삶, 그 삶을 실제로 그게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는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38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40절에 말하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 그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자로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죄에서 우리가 죽을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죄 짓지 않는 삶, 세례 받은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전체가 다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자로 오랫동안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불 속에서 한번 건짐을 받았어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불 속에 한번 건짐을 받았는데 건짐받은 그가 다시 불 속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져 버렸어요. 불 속으로.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라고 말해야 되겠죠.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실수로 떨어뜨렸든지 제 발로 불 속에 들어갔든지, 하나님은 실수로 떨어뜨리진 않으시죠? 제 발로 불 속에 들어가서 다시 불 속에 빠져버렸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랬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배반했다, 배역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걸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셨어요. 건진받은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다시 세상에 내려가지 않고 건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한순간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생의 삶에 대한 구원입니다. 평생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라고, 평생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라고, 평생의 삶에 대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를 용서받은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로 평생 사는 것이 그게 진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받은 자로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진흙탕 속에 뒹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시 죄악과 탐욕과 세상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살렸어요.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살렸어요. 말 버릇처럼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쉬운 말은 아니죠.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을 죽여서 옆집 애기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가치가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그 가치, 그 큰 은혜를 입고도 난 돈이 없어서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일로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에 대한 반역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그렇게 건짐을 받았는데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다시 죄악 속에 빠져버리고 다시 돈이 되는 길로 다시 자신의 탐욕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가치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그 가치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죄 짓는, 다시 멸망하는, 다시 지옥 가는 삶으로 내려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배반한 겁니다.